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2018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참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또 참된 공동체란 진리가 있는 공동체이다 등의 다양하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은 상당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이념을 같이 하는 집단이나 단체 또는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 이 공동체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목적이나 이념이 같아야 공동체라 할 수 있고, 또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는 사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예배의 사명, 충성의 사명, 또 구제의 사명, 봉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장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 것을 여기에 직행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일행이 배를 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약 250km의 항해를 이틀 만에 끝낸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 정도의 거리라면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약 5일 정도는 항해를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 바울은 이 유럽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길을 인도하셔서 5일 걸려서 갈 수 있는 이 먼 항해길을 이틀 만에 그 길을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과연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그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 성읍을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무에 걸려있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또 복음으로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탄의 식민지 속에 있는 빌립보 성읍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길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은 열정을 가지고 도착을 했지만은 사탄의 굴레 속에 매여 있는 이 빌립보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여러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안식일 날이 되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어져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공동체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동체가 힘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에게 공급받아야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공동체를 찾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연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동일한 비전, 동일한 미션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의 역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며 주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또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운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빌립보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 곁에는 실라나 아니면은 디모데나 여러 이 선교의 동역자들이 동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 날, 주일날이 되어져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무리들을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13절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모인 여자들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인 여자들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도시에든지 10가정 정도 되어져야 회당이 세워지고, 유대인 10가정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기도처로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형태를 유대교에서는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읍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마 10가정이 되어지질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에서 안식일 날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공동체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만나게 해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굳이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셔서 결국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신내제일교회라는 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큰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5일길을 이틀 만에 들어왔지만 그들만의 일행으로는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해 나갈 공동체를 찾아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와 그의 선교팀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공동체보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았을까요? 그는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동체를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이 빌립보에 와서도 기도의 공동체를 찾게 되어졌고, 또 기도하는 여인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이 공동체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워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워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워진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려주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가운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무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 저도 얼마 전에 감동 깊게 그 책을 읽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책의 이곳저곳을 중요한 부분들을 줄을 그어 놓은 부분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무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따라 하십시다.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아무리 잘 짜여지고 잘 계획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꼭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디는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난 오래전에 미쳤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인도의 성자 간디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난 오래전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졌을 것이다. 이게 간디의 고백입니다. 간디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영혼의 그 간청을 보게 하신 후에 바울이 빌립보로 달려 들어가게 했지만은 바울은 마게도냐의 영혼을 먼저 부르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공동체를 찾아 결국 여기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공동체를 만나서 같이 합력하여 이 빌립보 성읍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또 빌립보 성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비전을 품고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동일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겠다라는 이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다리는다라는 뜻은 맹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 2, 3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보탠다고 한들 교회에 무슨 힘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8년도에는 우리가 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또 어디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어디에 옷을 싸게 팔고 등등의 대화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모든 구역 예배나 아니면은 기관의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끝난 뒤에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라면은 기도하는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진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은 15절에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도 중에 사모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가정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혼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라면 주님은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온 가족이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 구제하는 사람 고넬료, 그 기도의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가정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금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인가기도 되어지는 가정구원의 역사가 이 오늘 여기에 루디아 여인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공동체는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요, 기도의 시간대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성장과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